오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한두 번씩은 다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350명의 학생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고, 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탈출하지 못하고 구출되지 못하고 배와 함께 실종됐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77명 학생은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생들조차도 한 10반 정도 학생들이 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9반, 10반 이렇게 되는 반 학생들은 한 반에 한 2명 정도 구조되고 다 실종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됐다고 해도 그 학생이 얼마큼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와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치료를 다 병행한다고 하는데, 장기간의 치료가 또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2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실종이 됐고, 이제 지금 속속 주검으로 이제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서 오기를 기다렸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이제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것은 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사고가 나는 그 배 구조 변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전상 과적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선장들이 배를 버리고 그렇게 다 탈출하는 바람에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게 유언 같은 문자였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되니까 자기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엄마를 위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말 못할까봐 문자 보내놓는다, 사랑해. 그 엄마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지만 나도 아들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점심에 배가 침몰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 학생들은 전원 다 무사하게 구출이 됐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300명 넘게 탈출하지 못했고 또 구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됐죠. 다행히 그 문자를 보냈던 남학생은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제 사건을 보면 참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선장, 항해사, 또 그 지시를 내려야 되는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고, 일반인들, 승객들, 또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구조 작업을 했던 그런 얘기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이제 여승무원 22세 그 박지영 씨라고 이제 갓 그 입사가 돼서 있다가 이 조난을 당하고, 방송을 하다가 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부터 시작해서 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3층에 구명조끼가 다 떨어지니까 4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여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아니 언니도 빨리 입고 탈출해야죠. 그랬더니 그 박지영 씨가 하는 말이,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그렇게 얘기하고는 끝내 탈출을 돕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정차웅이라고 하는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 친구에게 주고 또 위기에 처한 친구 구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숨지고요. 놀라운 또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6살짜리 남자 오빠가 5살짜리 여동생에게 구명조끼 입히고 잘 탈출할 수 있도록 꼭 입고 있으라고. 그 아이와 엄마 아빠는 실종됐지만 이 5살짜리 여동생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탑승객 중에 한 명인 김홍경 씨라고 하는 분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탈출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커튼 한 20장을 다 뜯어서 그걸 연결해서 이제 학생들이 있는 한 6, 7m 밑에 배가 기울어져서 못 올라오고 있는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이제 구출하다 보니까 이 커튼이 찢어져서 옆에 다행히 호스가 있는 걸 보고 또 호스를 연결해서 한 30분 그렇게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를 건졌는데 이제 물이 계속 차 올라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또 그 배 끝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학생을 보고 외면 못하고 그 학생 구하러 들어갔다가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거의 마지막에 학생을 구해서 빠져나온 그런 정말 작은 영웅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용감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77명 구조됐는데 이 한 분이 20명을 구해낸 거죠.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그 긴박한 상황에 목숨을 내걸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나고 한 4일 정도, 한 3, 4일 정도는 정말 계속 가슴 조이면서 구조를 바랬죠. 그걸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늘 학생들과 그 또래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옆 동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 같고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로 사고가 나고 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고 때문에 순직한 그 최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젊은 선생님, 이제 갓 임용 합격을 해서 첫 담임을 했는데, 근데 그 선배 한 분이 우리 학교 지금 선생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설마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또 졸업생 한 명이 자기 친척 남동생이 지금 실종됐다고 기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죠. 21세기 첨단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다 만들어 놓은 배도 하나 제대로 뒤집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 규명과 뭐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처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구조에 온 관심을 쏟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정부와 뭐 해경, 해운회사 등등 서로 다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정당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또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좀 각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터져서 정말 답답한 이 순간에 그날 사고가 터진 그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 세월호 이 여객선 사건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나오는 쇼 프로그램 결방됐다, 너무하다, 혹은 입시 경쟁자가 좀 줄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고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의 그런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경쟁사회, 너만 잘 되면 돼, 혹은 너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키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학교 예배가 금요일 날마다 있는데 금요일 날 학생들에게 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고 같이 정말로 이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있던 날 밤 자정이 넘었는데 한 1시 반쯤에 여학생 하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 실종자 가족에게 구호 물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고 너무 또 제가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도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하자고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좀 물품을 정해서 보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글을 올리고 공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감사하게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졸업생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금 진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에게 그러면 가서 구호 물품이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한번 좀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 상황 보니까 다른 구호 물품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냥 막 급하게 내려왔다가 여러 날 머물다 보니까 실내에서 움직일 때 슬리퍼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 1000명 정도 그 인원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집에 있는 구호 물품 사지 말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오고 아니면 성금을 내든지 슬리퍼를 내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오전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서 참여했던 선생님들과 학생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없던 선생님이요 선뜻 10만 원을 내놓습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근데 제가 그 성금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믿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지만 마음은 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성금이라고 들고 오는데 그냥 시중에서 쓰레빠를 사면 3,000원이에요. 근데 3,000원이 안 되니까 1,000원, 2,000원, 뭐 한 5,000원 막 꾸깃꾸깃한 돈을 저에게 들고 와서는 아주 부끄러운 듯이 미안한 듯이 휙 던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화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제가 어제 목사님 뵈려고 했는데 못 뵀다고, 어제 10,000원을 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목이 말라서 매점에서 500원짜리 음료수 사 먹었다고, 그래서 9,500원 낸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9,500원을 내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들어왔다가 저를 보더니 막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막 2만 원 내고. 학생들이 낸 성금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 중에 1,000원짜리가 170장이었어요. 17만 원이 1,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씩 낸 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직접 슬리퍼를 들고 온 학생들도 있었고 한 70켤레를 들고 왔고요. 그렇게 정성을 모으다 보니까 화요일 아침에 600켤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택배로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우체국에 가니까 이 구호 물품은 또 택배를 그냥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고. 택배비가 한 15만 원 되는데 그걸 무료로 보냈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보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잘 도착했고 잘 나눠준다고 또 연락도 왔고. 학생들이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제 그 힘내라고 응원 쪽지와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학생들은 슬리퍼 안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편지 깨알같이 써서 슬리퍼하고 같이 내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편지를 써서 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도 같이 보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다 전시하겠다고, 게시하겠다고 그런 연락도 받고요. 학교 학생들 중에 믿는 학생들이 30%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학생들이 70%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는 학생들,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한양고등학교를 위해서 돕는다고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금방 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주죠. 세례식을 했는데 61명의 고3 학생들이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소망 중에는 함께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해라.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쓸 것을 나눠라. 있는 범위 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선한 일로 추구해라.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로마서 앞장에는 믿음에 대한 본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설명을 쭉 한 후에는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과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윤리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과연 그들의 도덕 지수는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니까 당연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삶은 어떨까, 이것을 평가해보고 확인해보려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시험을 보는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들이 빌릴 만한 책들, 윤리학에 관련,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도덕에 대한 책들이 얼마큼 회수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고,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가지면 모임이 끝난 후에 거기 컵이나 아니면 쓰고 남은 종이나 이런 뒷정리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리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그 평가 도덕 지수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는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의 삶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생활 가운데서 얼마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을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도덕 지수는, 우리들의 신앙 지수는 평균 이상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과 차별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라도 하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구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믿는 우리가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꼭 큰 사건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웃들과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안산의 16개 그 교회 학생들이 이번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단원고 2학년 학생이 42명의 실종자가 교회 학생들이에요. 안산 동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무려 7명의 학생이 실종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7명이, 우리 자녀 중에 7명이 실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연약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원인을 규명하고 누군가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사후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이 처리되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마치 광우병 사태, 촛불 사태 있었던 것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흐지부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와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공감해야 치료도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 며칠 전부터 SMS하고 거리에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나왔는지 출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 신분도 모르는 그런 글 중에 이 노란 리본 다는 거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막 한참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그겁니다. 이 노란 리본은 근조를 상징하는 건데 이 나비를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저승으로 가는 영혼을 표시하는 거다. 그리고 노란 리본은 주술이다. 그래서 이거 종교 혼합주의니까 여기 귀신에 빠져서 이 귀신을 부르는 듯한 이 노란 리본 다는 거 동조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이것에 내가 동조하고 있으면 회개해라. 뭐 이런 글을 막 퍼쳤습니다. 뭐 노란 리본 달기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이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 가운데는 어떤 신부님이 썼다, 어떤 신부님이 말했다,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진리인 양, 성경 말씀인 양,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냐,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노란 리본 달기 이거 비기독교적인 거다. 이게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걸까요? 이번 사건으로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에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이것이 출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무속인 그 용품을 파는 가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노란 리본이 진짜 그런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흰 리본을 달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의 이 출처가 어디냐면 청교도들이 그 영국 내전에서 청교도 군대가 출전할 때,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노란 그 리본과 허리띠를 착용하고 나가서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소설가인 피트 하밀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고잉 홈이라고 하는 글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량을 마친 그 죄수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써보내요. 나를 정말 용서하고 받아줄 것 같으면 집 근처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그런데 차마 집에 가는 날 자기가 노란 리본을 못 보니까 옆에 같이 가던 죄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 리본이 달려있냐고. 그랬는데 참나무에 주렁주렁 노란 리본이 많이 달려있어서 이 죄수가 용서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가했다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독교적인 잣대로 재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할까?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는 악독한 죄인들을 처형한 사형틀이고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게르만 민족이 이방신에게 인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매달아놨던
그 나무를 풍습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장식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떤 상징이든지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 속에서 바뀔 수 있고 또 그렇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란 리본이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이게 무사 귀환을 원하는 그 염원이 담긴 기도가 담긴 모습이라고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주술이라 이게 종교 혼합주의다 이런 말로 정말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행동 또 이런 표시 이거에 동조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에는 아직도 115명의 실종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구세군과 또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지구촌 사랑나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등등 많은 교회들이 자원봉사단을 내보내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봉사하고 있고요. 사진 봐서 알겠지만 그 팽목항에 노란 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으면서 거기에다 글을 다 써놨어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글 쓰기도 해요. 다음 세대에는 좀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 태어나라. 좀 편안한 곳에 가서 이제 안식을 취해라. 물론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같이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종자들이 빨리 찾아지기를 바라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제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혹은 이건 아닌 이유가 뭔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케어하면서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 정말로 구조가 아닐지라도 시신만이라도 정말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혹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기적 바라도록 또 유가족들 또 현재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또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 잠수부들 또 함께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